다민족 교회에 와서 정말 세계복음화로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렘넌트 운동과 이 전도 운동에 헌신하는 모든 전도자들과 귀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같이 만나게 돼서 참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뉴저지 동부 지역에 있는 뉴저지 서밋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세광 목사입니다. 같이 전도 신학을 위해서 같이 가게 되었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전도 운동과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서 같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같이 교회를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중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1부, 2부, 3부 또 4부 메시지까지 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이 3부 예배 때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엔진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에게 정말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곳을 살리는 참다운 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뜰을 새롭게 바꾸시는 참다운 능력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같이 보고 누리며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오니,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정말 따라가는 귀중한 일들을 위해서 말씀을 받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줍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말씀이 우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일부 예배부터 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늦잠을 자는 바람에 1부는 못 오고, 그래서 2부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히 렘넌트 오늘 예배라고 같이 들었는데요, 렘넌트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배는 사실 교회 올 때부터 아침에 사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진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그 다음에 예배 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떠들기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움직여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길, 우리의 정말 생명 대신, 그리고 우리의 능력 대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 살리도록 하셨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나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던 그런 정말 우리들이었습니다. 정말 억만제약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있고, 상처가 진짜 묶여있던, 상처 속에 묶여있던 나의 이 삶이죠. 이 지난 주간 돌아볼 때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 받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밀어내는 내 속에 있는 깊은 나의 뭔가 본능, 내가 원하는 욕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떠난 길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 예배 시간 전까지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확인하면서요.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죄에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 통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주지요. 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는 해결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길을 하겠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오직 참 제사장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분이 흘리신 피를
그분의 십자가를 오늘 유일한 길로 알고 오늘 나갑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배후에 완전히 배경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나의 죄의 원죄 속에, 그리고 실제로 자꾸만 쏟게 만들었던 이 모든 흑암의 세력, 나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완전히 억눌리게 만들고, 가정 문제로 억눌리게 만들고, 때로는 갈등 때문에 억눌리게 만드는 나를 지금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예배에 계속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면 랩런트들 같이 이야기하고 떠들고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겠지만은 이것이 기도 속에서 계속 지속되고, 그러다가 사실 우리 예배 전에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기도도 계속 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이 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신문과 권세,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영접하게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면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망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이정표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 속에 같이 기도 속에서 예배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뀝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뭐 회개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 가지고 이 예배 전부터 기도하는 거 훈련을 우리가 전도운동 시작할 때부터 계속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접운동 왜 계속 하느냐, 사실은 이거 하면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문제, 나의 근본적인 원죄 문제, 나의 근본적인 나의 죄의 체질, 각인, 뿌리, 이것을 내가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이거 발견하기 위해서 사실 현장에 계속 보내고 경험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새롭게 여러분 믿으시는 모든 분들 같이 전도 캠프 이번에 또 월요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도 캠프나 이런 거 하면서 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게 진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더 바꾸고 새롭게 마음 아파하고 새롭게 진짜 새 힘을 얻고 이런 것을 예배 전부터 시작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정말 시대를 바꿉니다. 렘넌트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사실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정말 받아야 됩니다. 그 힘은 예배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이번에 우리 WRC에서도 말씀 받았는데요, 이 축복을 꼭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누리고 발견해야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 가지고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제 7가지 여정,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우리들에게 준 시간표, 이 이정표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요, 예배에 오늘 하루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가 딱 하나 목표로 주어지는, 이번 한 주간 준 미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이번 3부 예배 때 렘넌트 여러분과 같이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르다가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세상에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정말 믿게 만들었던 그 복음입니다. 이것을 마르다가 고백하는데, 웬들인지 오늘 마르다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보다는 좀 뭔가 좀 믿음이 좀 적어 보이고 뭔가 좀 약간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드신다면 오늘 성경을 잘 읽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르다의 믿음이 베드로보다 수준이 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걸어갈 여정은 복음의 이 깊이와 그리고 복음의 길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광대합니다. 방대합니다. 이 길이 엄청나거든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이 메시지 내용과 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아는 수준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학생 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발견하고 믿었습니다. 그때 제게 있던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내 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영적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진짜 제 평생을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예수 믿어라, 진짜 예수 하나님 만나는 거 이거 진짜 운명 바뀐다, 깊은 영적 문제 이거 절대 해결 못하는데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더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가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더 깊은 것이 있다, 이거를 오늘 보아라 라는 것을 오늘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잘 알다시피 장례식에 가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 아직까지 장례식에 별로 안 가보셨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교우들께서는 많이 또 예배에 참석해 보셨을 것입니다. 단골 메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참 여러 가지 그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보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이 마르다에게 무엇인가 더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이번 WRC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는 기도 응답 받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삶의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어려운 문제, 이것을 해결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예배드려 오시면서 내 이런 문제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삶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도 이제 미국에서 그 이민자들과 그 우리 한인들, 그 Korean Americans, 그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뭐 우리 다른 나라에서 왔던 이민자들과 같이 전도 운동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진짜 90% 사람, 제가 아주 보수적인 넘버로 유 목사님 99%라는데요 저는 그냥 90%를 하겠습니다. 90% 사람들이 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응답받는 것, 기도 응답받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50년 신앙생활하고요,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그래 100살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다가 120살이 되고, 그래서 그냥 끝납니다. 제가 어떤 정말 믿음의 연륜이 많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 같이 만나서 같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전도운동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교회를 해서 섬기시고 그리고 정말 모든 전도운동 렘넌트를 섬기시는데 내 속에서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좀 뭔가 더 큰 어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여정 때문에 가다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계속 씨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짜 도움 주느냐 안 도움 주느냐, 여기에 인생을 다 소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엄청나게 따지면서 인생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넘어서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지요? 이번에 W 하실 때 메시지 같이 들었죠. 제자의 단계가 생깁니다. 제자의 진짜 단계가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단계가 우리들에게 생기지요. 응답이 되어도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맞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거를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훈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만 된다고 좀 말하면서 훈련시켰느냐. 그러다 보니까 삶들이 엉망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아까 2부 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은 대로 응답을 주시고 우리 몸과 생각을 그렇게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훈련을 같이 합니다. 렘넌트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맞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사실은 문제가 닥쳤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정말 힘든 경제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인간관계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보기 싫다 뭐 이런 사람들 막 생기면서 파가 뭐 두세 분 막 갈라지고 두 팀, 세 팀 갈라지면서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믿는 것 같은데 무엇의 제자가 되었느냐? 복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상처의 제자가 대부분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상처의 제자가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겠다.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렘넌트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일부러 이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상처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 못 하시겠습니까? 상처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응답 못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 때문에 여기서는 응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것의 깊은 비밀을 우리가 쏟고 그리고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전도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단계. 기도 25. 정말 기도하면서 이젠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초월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경험한 단계가 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인가요? 전도자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제 말씀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단계입니까? 전도자의 단계가 되면 문제가 와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기가 닥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가 바로 다시 언약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기도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전도자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왔습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쫓고 싶은데, 그런데 왜 주변에서 이런 갈등과 고민도 같은 일들이 자꾸만 생길까요? 헷갈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뭐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다 안 맞다를 쫓아가기 전에 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가정에 왜 문제를 주십니까? 나에게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생각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전도자의, 지금 시대를 이끄시는 전도자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것 이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 이야기 같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내 이야기 같아요. 그게 바로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왜 해답이 될 수 있느냐? 왜 위기가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이 단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렘넌트 여러분, 꼭 이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자, 변화의 단계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이것을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그 일반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용어를 쓰든지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있거든요. 변화를 시키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변화시키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내가 문제를 뛰어넘고 위기를 뛰어넘었는데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 모든 것에 같이 계십니다. 이거 뛰어넘었는데 이제 여러분과 우리 주변에 희한하게 같이 가려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보기에는 정말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나 홀로 있기도 하고, 때로는 현장에서 정말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니까 해볼 만한 사람이 없어. 혹시 그런 거 혹시 전도자들 느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이번에 WIC 때 말씀드렸는 것처럼요, 진짜 가보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가니까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nobody야. 같이 하겠다는 사람마저도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같이 안 가. 같이 가려고 붙잡고 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가보다 보니까 이 사람 딴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땀만 붓고 다른 이익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말씀대로 지금 가는 시간입니다. 정말 기도를 그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은 같이 가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다민족 교회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만은 다민족 교회가 앞으로 갈 미래입니다. 이곳 정도가 아닙니다. 오산 정도가 아닙니다. 이 경기도 아닙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눈이 있어야 되겠지요.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우리들 것만 챙기게 되죠.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만나면서 예배 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이 교회는 정말 세계 복음할 교회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 알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을 때, 그때 정말 언약 붙잡다가 교회가 다시 원리스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성전을 하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주셨습니다. 코비드 때 그 모든 사람 다 경제적으로 다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엄청난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세계화 아닌 변화시키는 우리들끼리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도 응답받았다. 우리도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신다. 이게 있어가지고요, 우리라는 것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숨겨진 237 사람들, 주변에 있는 5천 종족들, 이 사람들을 가게 하려고 발판을 주셨는데 이 발판에 머물고 싶어서, 우리도 모르게 이 교회당에 머물고 싶어서 우리들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걸어왔던 성공한 발자취들, 우리가 이루었던 무엇인가 힘들, 이것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주님께서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정도 하면 안 돼. 진짜 세계복음 하려고 같이 손잡아가지고 이때까지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렘넌트들과 그리고 귀중한 전도자들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틀을 깨고 정말 세계화 237 사람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중에도 보니까 우리 다민족들이 같이 계십니다. 사실은 미국이라는 땅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소수 민족입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히 다른 모든 다인종 사람들 같이 모이죠.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틀로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 하는 시간표, 하는 기도, 영혼의 기도를 렘넌트 여러분과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히 나의 영적 문제 해결한 그분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를 바꾸는, 우리의 틀을 바꾸는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처음부터 아예 마음을 먹고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실제로 진짜 미래를 바꾸는 단계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24, 25, 00으로 실천하는 단계로 진짜 경험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렘넌트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번에 WRC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것이지요. 이 모든 단계들, 이 성화 같은 이 단계들을 렘넌트 여러분과 우리들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마르다도 마리아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렇게 경험시키느냐? 우리들만 독특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한번 이 길 다 걷게 하십니다. 싹 다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있던 것, 원래 하나님 말씀에 적혀있던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서론을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마르다, 마리아, 슬프고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귀한 장로님 같은, 귀한 안수 집사님 같은, 귀한 사역자 같은, 너무나 정말 믿음이 좋은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질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전도운동이, 그 지역에 있던 참다운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갑자기 완전히 멈추게 됐습니다.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길을 쓰고 이제 도울 수 있는, 길을 쓰고 이제 뭔가 방해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나사로가 너무 아플 때 이미 먼저 사람들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의 질병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미리 좀 와서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 안 오세요. 도대체 무슨 진짜 똘끼신지 안 오셨어요. 안 오시고 계속 며칠 동안 버티세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그때서야 좀 일어나서 자 이제 가볼까 하면서 오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난 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해서, 마르다는 그래도 첫째 딸이니까, 원래 우리 첫째는 좀 기분 나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좀 참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마리아는 완전 삐졌어. 안 나가요 아예.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고 저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사명자, 그리고 정말 너무 사랑하는 정말 전도자인데도 보기도 싫어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서 말하지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1절에 말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서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기도 속에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아니고 이 다른 망대입니다. 다른 망대가 은근히 나옵니다. 이거를 진짜 복음으로 발견하고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런 기도를 예배 시작 전에 먼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도 그러면 저절로 이것이 싹 바뀝니다. 아니면요,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하라고 막 회개하라고 고함 지르고 막 하는데요, 그래도 안 바뀝니다. 사실은 이전에 우리들 그리스도께서 먼저 역사하시는 걸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마리아, 예수님께서 이제 집 앞에 오시니까 마리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냥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마리아도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그냥 사랑하는 이 가족이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커다랗게 지금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우리들이 있는 중에 혹시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만지는 일들이 이상하게 좀 잘 안 됩니다. 혹시 이런 거 혹시 경험하시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상하게 나의 가정이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런가? 사람들 자꾸만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자꾸만 이 집안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을 내가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렘넌트 여러분 분명히 그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이거는 정말 못해요. 이거는 정말 못해요. 내가 만지면 이게 부서지거나 안 되거나 망해요. 내 손이 이게 똥손인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시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만나는 현장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다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있어서 그런 건가?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근본적인 무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무지와 그리고 이 무능력 때문에, 죄와 저주 때문에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것도 잘 안 되는 뭐가 있어요.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중독의 문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정도 됐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그것 때문에 힘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든 어떤 관계 회복하려고 막 사랑해보고 용서해보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책 막 서점에 가서 막 3권 4권씩 막 읽으면서 하는데 안 돼. 용서가 안 돼.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뭔가 우리들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있는 대로 노력을 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혹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혹시나 우리 다민족 교회에서 나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뭔가 응답받았는데 내 안 되는 일들 있는데 그런 안 되는 일들이 혹시나 계속 안 되면 어떡할까? 혹시 깊은 속에 보이지 않는 근심과 그리고 혹시나 보이지 않는 원망이 있습니까? 교회에 내 말은 하지 않지만은 나 교회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내 말은 못 하겠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혹시 있으십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지요?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주께서 이 나사로가 이게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 그때 계셨다면, 그렇다면 내 오라버니도 안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경제도 진짜 괜찮았을 것이고, 그리고 내 가정도 괜찮았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괜찮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름대로 급합니다. 급한 문제. 이 급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혹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혹시 없으십니까? 렘넌트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없나요? 엄마 아빠, 내가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그때 엄마가 없었어. 혹시 이런 말 해가지고 엄마 마음 아프게 한 분 혹시 없으십니까?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우리 엄마들 계십니다.
렘넌트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은 오늘 생각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한테, 우리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주님께서 그때 내 기도할 때 들어주셨다면은 응답이 됐을 텐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는 시간표, 그때 응답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늦으면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속으로는 그때 왜 안 오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 안 같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점점 제자, 전도자, 그리고 세계를 바꾸는 사람,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사람, 이 길로 정말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르다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지? 그 마르다가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저 이거 압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여기 안 계셔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제 만이라는 거 붙습니다. 뭔가 만 하면서 쩝쩝한 거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혹시 렘넌트 여러분들 오늘 그거 있으시면요, 오늘 진짜 결론을 좀 내야겠습니다. 답을 내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급한 일이 있을 때 주님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있죠. 제가 성경책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 몇 절이죠? 제가 그 절수를 안 적어놨네요. 예수님께서 25절입니까? 예,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성경의 원어로 보면요, 이게 그 성경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 I am resurrection and life. I am을 두 번이나 씁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바로 그 부활이고 내가 그 생명이다. 영어로 하면 I myself 이라는 뜻이죠.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조금 쉽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급할 때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으면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았다 하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진짜 전도하면서 나가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급한 문제, 그 시간표가 기도 응답의 길이 아니고 내가 기도 응답이다. 내가 가는 길마다 죽어도 살리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인데 내가 늦게 와도 살릴 수 있는 시간표를 내가 들고 다니는데 왜 자꾸만 예수님은 늦게 왔다고 생각하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제가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입니다. 죽어 있는데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어떤 죽어 있는 것도 늦었다 싶은 것도 늦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낼 수 있는 존재다. 진짜 그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무래도 제자에서 전도자로 넘어갔겠지요. 전도자에서 세계와 변화되는 생각으로 넘어갔겠죠, 그죠?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이 렘넌트 여러분도 이런 것을 여러분 여정 속에서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진짜 다가오는 시대 바꾸시기 바랍니다. 237 시대, 그다음 5천 종족의 후대를 바꾸는 시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시간표다.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가 말씀과 언약을 붙잡을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말씀이 오는 그때가 바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바른 복음을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느냐, 바른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고 믿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동기 가지고 말씀 붙잡아요. 대부분 그냥
내 그 일에 급한 일이 해결되는 거, 이게 말씀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쨌든지 지금 세계복음화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같이 붙잡고 정말 5천 종족의 후대들을 살려야 되니까, 5천 종족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후대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러려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민자들의 모든 사회적 문화들을 다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안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 많아도 안 돼요. 이거는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은 진짜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같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복음이 내 동기를 위한 복음인가? 아니, 내 동기를 위한 예수님인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늦어도 괜찮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올바른 해답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이거 정말 붙잡고 있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지금 한국에 이런 일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헷갈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좀 빨리 좀 급할 때 그때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복잡해집니까? 해답은 똑같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해답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말하고 있는 모든 말하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주께서 여기 그때 계셨다면 주님은 아니야.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부활이야. 어떤 거 살리고 내가 곧 생명이야.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금도 살릴 사람과 살릴 길들을 준비해 놓고 바른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바른 복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메시지를 말할 렘넌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되라고 오늘 우리 예배 주신 겁니다. 오늘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우리 성전 건축 통해서 그거 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다른 타자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타자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바로 그 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시간표다. 내가 바로 그 능력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바른 복음, 바른 말씀, 바른 시간표를 붙잡아야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표를 붙잡아야겠습니다. 대부분이 우리들이 상처 속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시간표가 늦으면요, 아까 말했던 경제적인 상처, 너무 힘듭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의 상처들, 이런 것들 거기에 다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막 슬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묶여 있는 사람들 쳐다보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도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문득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 것 때문에 슬퍼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맞겠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마음속으로 근심하는 거 있으시면요, 슬퍼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정말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으로 왜 기도하십니까? 기쁨으로 기도하셔야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맨날 시켜놓고는. 그런데 왜 성령께서 왜 탄식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대부분 다른 거 가지고 근심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애통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건 뭐냐? 대부분이 잘못된 죽음에 다 지금 생각이 죽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죽어 있습니다. 나사로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내 집안에 경제적 문제가 닥쳤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이런 일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하고 뭔가 마음이 안 맞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힘이 없다. 생각과 마음이 죽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이유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저 사람은 나사로는 못 살리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살린다고 100% 믿고 확신하고 찬양하고 거기다가 진짜 그 확신으로 그 잘못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 눈물 흘리십니다. 생각에 죽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죽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지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일곱 망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나의 모든 힘에 임하게 하옵소서. 죽어 있는 똥손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신 그 우주를 살리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흑암을 완전히 이기는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이 죽음 속에서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주셨습니다. 상처 속에서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말씀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하셨죠?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진짜 바른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 바른 복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시간이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사실은 영광은 나중에 우리들 완전히 누리게 하시겠지만은 지금 먼저 그 맛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래 세계와 변화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미리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지금도 기적이죠. 미국에서 전도하시면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아직 대부분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하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방언으로 뭐 했다 하면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이럽니다. 누구 같이 이렇게 가다가 윤 목사님께서 치유 이야기 하시잖아요. 같이 다락방 하다가 복음 전했는데 질병 하나 고쳐졌다 하면 갑자기 다락방이 대폭발을 해요. 막 20명 30명 막 모여요. 집이 막 폭발합니다. 와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몸이 조금 아프다가 살아나도, 중등병 있다가 갑자기 살아나도 엄청난 기적이라는데 더 큰 기적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맨날 가지고 다닙니다. 죽었다가 살리신, 내 생각을 죽였다가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으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 사실 여러분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남편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바꿔본 적이 계십니까? 성공하셨다면 여러분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을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들, 사랑하는 아내분들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진짜 바꾸어 본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남편 마음도 바꾸기 어렵고 아내 마음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접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죽어있는 절대로 안 바뀌는 내 마음을 바꾸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잖아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병 고치는 거, 이거는 사실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정말 살리는 능력, 살리는 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살아가는 힘, 바꾸는 힘, 세계를 바꾸는 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예배 속에 동행하시고, 그렇지요? 우리 단민족교회 모든 일들 속에서 같이 동행하시고,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이것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들이 지금 영원한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살리려고 지금 하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니까 영원한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는 걸 봤습니다. 구루 어린이집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이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 다민족교회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들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거하면 늦은 시간표처럼 보이는 것이 그때가 가장 정확한 시간표가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왜냐? 생명이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정말 주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할 때부터 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걸어가십니다. 제자에서 전도자로 문제와 위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답이고 그리고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전도자 속으로 가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길을 보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점점점 변화가 되는 내 주변과 세계를 변화하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변화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나는 정말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예수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안에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이 높이가 얼마나 방대한지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 속에서 힘으로 누린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 축복을 오늘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혹시나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급할 때 주님께서 안 도와주셨다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오늘 완전히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나 지금 있는데 미래에 주님께서 나 위해서 뭐 할지 모르겠다 생각한다고 생각하신 분들, 렘넌트 여러분들께서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큰 계획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얻으시고, 다음에 여러분들 만났을 때 또 이런 언약의 여정들을 같이 또 응답을 받은 것을 보고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렘넌트와 함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최고의 시간표로, 최고의 해답의 기회로 삼아 주셔서 주님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